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전한 것을 내 앞으로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대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2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요, 그의 평생의 소망이 주를 알기 원하고 주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얼굴빛으로 내게 향하여 드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오늘 본문이 아닌데 그 13절 그 앞에도 보면은요, 33년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그러니까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 조금이라도 주님 나를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내가 사랑스러우시거든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오늘 본문 18절도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나요? 네. 보았나요?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3장 11절에 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얼굴을 모세로 향하여 드셔서 모세와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이 대화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정말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뵙고 얘기를 했나? 제가 주석서를 다 뒤져봤지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십시오. 떨기나무,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이셨죠. 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도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대면하셔서 모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또 시내산에서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산은 같은 말입니다.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시내산 밖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분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여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정말 그 바위를 태우고 거기서 돌판 2개를 만드시고 거기에 친히 하나님의 손이 그 불꽃 가운데 임하여서 십계명을 기록하셨지. 하나님이 직접 모세와 대면하여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셨던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 보기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도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계시하고 보여주겠다. 그러나 내 얼굴이 아니라 뭘 보여주시? 22절 23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로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오시는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동안에 모세는 그 다음에 그림에 하나 올려놨는데 모세를 반석 아래다 그 틈에다가 숨겨두고 도리어 숨겨만 둔 게 아니라 아예 손으로 또 하나님이 가려두신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 등을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네요. 자, 오늘 이 모든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 본래라는 말은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못 박으신 겁니다. 자, 왜냐?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을까요? 죄 있는 자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오직 죄 있는 자는 죄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시고 또 그분 본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은 누구도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우리 인류에게 준 저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입법자였던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모세마저도 그분의 얼굴을 뵙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20절 말씀에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모세 너도 나를 보고는 네가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은 것은 음성뿐이 그분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4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두움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들었지 그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 가운데가 아니라면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자, 일례로 이사야 선지자도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제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사야 1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여기는 보면 분명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본 하나님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중에서 이사야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 이사야마저도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한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엎어져 버리죠. 그리고 나 이제 죽었구나. 왜?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그때 제단에 천사가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이사야가 본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걸까요? 아니요. 자,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가 본 것은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아 그분의 형상, 그분의 얼굴을 뵌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옷자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본 것이 아니라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성삼위일체이심을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정말 한 분이면서도 세 가지의 그 인격, 우리로 말하면 인격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다 다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이 아니죠.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이 나이 80에 호렙산 불붙은 떨기 나무 대 가운데부터 보았지만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얼굴이 아니라 23절 말씀처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요 정말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모세처럼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십니까? 모세만큼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야, 이렇게 모세가 보기 원했고 알기 원했던 주의 영광은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가 보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요.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보았다는 하나님의 얼굴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얼마나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러니까 더 얼굴 뵙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나 내가 내게 너를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그를 반석 위에 감춰주시고 반석 틈에 감추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요 지나가시는데 그것마저도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어요. 지나가신 이후에야 그로 하여금 손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지나가신 후에 등을 보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해서 지금도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의 형상, 그의 그림자만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뿐 실제로 그의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요 내게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 가운데 여러분, 정말 내가 나인지 내가 아닌지 그런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는데 막 내 몸이 붕 뜨는 것 같으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뭔가에 확 둘러싸인 것 같은 느낌, 또 정말 뭔가 내 자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희락의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황홀한 경험을 여러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 갈급해요. 하나님 나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 나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을 보여주소서, 알려주소서.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보기를 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지만, 그러니까 그 맞죠? 우리가 구하는 것과,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은 아마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갔으면 거기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해를 보면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겠죠. 정말 해 안에 그 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붉은 불꽃을 우리가 보는 건 아니잖아요. 해를 보면은 정말 태양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보는 거죠. 아, 태양을 안 보셨어요? 네? 그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도 하나님은 우리의 해같이 빛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의 빛을,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 하나님의 그 엄청난 광채, 그 빛. 그래서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모세가 알기를 원한 건 뭘까요? 모세가 보기를 원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알기를 원한 것은 주를 내게 알리시고
주님 내게 당신을 계시하고 알려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던 알기를 원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그것도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짝이 없는 말씀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이 기가 막히게. 그래서 말씀으로 풀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들을 다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알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은 뭘까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가시를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앞에서 주를 내게 알리시고 주님 내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34장 6절에서 주님이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주님이 당신을 선포하십니다. 네가 나를 알기 원하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이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면 보여달라고 하시자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심과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등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내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또 친절하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이 성품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모세처럼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뵐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세를 반석의 틈에 숨겼던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도 아마 영적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비밀이 22절에 있습니다. 자, 22절 함께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자, 여기 반석 틈, 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신약시대에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직접 그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비밀이 바로 반석 틈에 있습니다. 반석 틈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반석 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먼저 반석은 성경에서 반석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럼 그 반석 틈은 뭘까요? 그 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상징합니다.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면 그 반석의 틈, 우리를 저 모세처럼 숨겨주시는 그 반석 틈은 바로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린 틈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로 나아가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린 틈을 통하여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이제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거룩함의 흰 세마포옷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그가 바위 틈에 숨겨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갈라진 바위 되시는 그분 안에 숨을 때에 주님은 그 못 박히셨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종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반석 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33장 19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니라. 그러면 누가 은혜를 베풀 자고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인가? 바로 반석 틈에 숨어 있는 사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 은혜를 베풀고,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인데요, 호의를 베풀다, 은혜롭게 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윗사람이 아무런 자비도 요구치 않는 아랫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은혜를 의미한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나락하는 그날까지 그 은혜와 긍휼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고 보증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주님을 보기를 원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구하십시오. 돈과 부귀와 명예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으로 행복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나는 예수님 플러스 성공, 또 예수님 플러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니요,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 오직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여러분도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할 때, 모세처럼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해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22절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내 등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등을 볼 것이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여러분의 손에 들려주시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목이 올라와서. 그러므로 그분의 성품을 체험하는 것이 곧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등 곧 하나님의 임재를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그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모세처럼 세상을 구하지 마십시오. 나의 육신의 필요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하는 것의 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보조적인 수단이고 분복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어느 순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셔서 뭔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하셨다, 뭐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속에 느껴지고 기도할 때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는 것일 겁니다. 주 320년경에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에 로마 황제가 그 모든 군단들을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이제 그 로마가 섬기는 이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만약 드리지 않으면 너의 모든 신분을 박탈하겠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300년 동안이나 로마의 제국의 군대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단, 12사단, 그 사단장이 모여있는 그 모든 군인들에게 칙령을 읽어줍니다. 황제도 내려온 칙령이니까 모든 군인들, 모든 공무를 보는 모든 이들은 다 이교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12사단의 자랑스러운 군병들이여, 여러분은 여러 전투에서 용기를 보여주셨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법에 순종함으로 가이사에게 충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내일 우리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날 밤에 2명의 군 장관들이 사단장 앞에 나왔어. 우리 사단 내에 40여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은 내일 그 황제의 칙명이 있음에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자 이 장군이 화가 납니다. 뭐야? 그 너희가 황제의 군사지, 그리고 황제의 말을 따르는, 황제의 말이 법이고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들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든 직책을 다 쫓겨날 것이고 처형할지도 내가 처형해버리겠다고. 그러니 그들에게 가서 살려면 내일 제사를 드려라고 엄포를 놓으시오. 그날 밤에 진영에서 40명의 주님의 군병들이요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를 했답니다. 다음날 아침에 드디어 모든 12사단 군병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이교의 신전에서 드립니다. 그러자 이 40명은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고 서서 그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이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팔과 목이 묶인 채 이제 저 얼어붙은 호숫가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지기까지 그 호숫가에서 무릎 꿇려 앉혀지고, 해가 떨어지자 이제는 아예 그들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벗겨버리고 다시
호숫가에 그 한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이 사단장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그동안 로마 제국을 위해서 싸운 훌륭한 정가와 공로가 있으니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너희의 그 신념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 호숫가에는요, 막 군병들이 따뜻하게 모닥불을 지펴놓고,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구우면서 술을 마시면서 막 자기가 잘 아는 전우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리 와라고. 하루 종일 그 추운 데서 얼마나 추위에 또 굶주림에 고통당했냐. 와서 불을 쬐고 고기를 먹어라. 따뜻한 대필 술을 마셔라. 그런데도 이 4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리어 우렁차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돌려요. 막 찬송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날은 추워지고 그 찬송선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이 땅에 생명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서서 누군가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이제 보고 있던 한 초병이 그 약해진 찬송 소리 가운데 그의 귀에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하늘에서 40개의 면류관이로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좀 있더니 이상한 소리 들립니다. 천사의 소리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한 명이요, 추위와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그 호숫가에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살려주시오 하면 나 걸어 나오. 그때 그 보초병이요, 들고 있던 그 무기를 내려놓고 창과 방패를 내려놓으면서 소리 질렀답니다. 여기 당신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하고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다 벗어주고는 호숫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다음날 아침 이제 장수는 그 사단장이요, 그 제소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얼어 죽은 시체들이 호수 한가운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뛰어들어갔던 그 초병의 시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도 이 초병과 같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마지막에 추위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나 살겠다고 결국 그 순교의 자리를 박차고 나온 그 한 명처럼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이 말씀으로 왔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또 일사각오의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반석 틈,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열린 틈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바위 틈에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갈라지신 바위 반석 되시는 그분 안에 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보기 원했던 주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또 하나님의 등은 하나님의 임재의 흔적일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에서 하여야 한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순교의 길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세상 풍파 환란이 몰아와도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또 12제자들 이외 모든 순교자들처럼 이제 여러분이 그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서 주님을 위해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소원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심도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고 허무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탄하고 허무하며 그리고 아버지여 가장 후회만이 남는 가장 불쌍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소서. 당신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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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반석됨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아버지의 손과 발의 못자국과 아버지 허리의 창자국, 그 사이로 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로 아버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임하시고 임자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반석에 틈을 내주셨고 그 틈 사이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임재와 또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급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세가 그렇게 알길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열매들 또 축복들 이제 우리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